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곳 서넛이 있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사냥개와 수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잠언 30장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은 표제어에 쓰여 있는 듯이 아굴의 잠언입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하여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오늘 읽은 30장 그리고 내일 함께 들을 31장은 솔로몬이 아닌 아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쓰여진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에 이 잠언은 표제어와 같이 아굴이 썼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잠언을 통해서 이디엘과
아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한 절씩 다 보면 좋겠지만 저는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2절에서 아굴은 자신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짐승인 이유가 자신에게 사람의 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말귀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리석은 짐승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언을 읽었는데 잠언 속에 아굴의 잠언이 들어있을 만큼 아굴은 주변 그때 사람들에게 지혜자로서 인정받았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이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굴은 자신을 짐승이라고 말한 것이 자신의 무능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과 연관하여 인간 지식의 한계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어서 3절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3절을 통해서 방금 보았던 2절에서 아굴이 자신을 짐승으로 규정하고 총명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은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굴이 추구하는 지혜는 단지 세속적인 성공의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4절은 보시다시피 질문입니다. 아굴은 그분이 누구인지 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디엘일 것입니다. 총 6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중 처음 4개의 질문은 하늘, 바람, 물, 땅의 순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 우주관에 대한 순서로서 우주 전체를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디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 물, 이 2가지는 이 세상에 생명을 자라게 하는 요소 2가지입니다. 즉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모든 생명을 돌보고 있는지 아냐고 이디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의 질문, 그의 이름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잠언은 본질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묻고 또 그 아버지에 있어서 아들이 있는지 또 그 아들의 이름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이 질문하고 있는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는 질문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알기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이디엘, 네가 정말 알고 있느냐? 하는 도전적인 질문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너는 아느냐 하는 질문의 답은 5절부터 9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아굴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혜는 이 신앙적인 바탕 위에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말씀이라는 단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5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오며 6절에는 그 말씀에 어떤 말도 덧붙이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충족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아굴은 이전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순전이라는 단어는 용광로에서 재련된 금속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는 불순물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의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데 다 순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순전합니다. 저희 교회는 송구용신 예배 때 말씀을 뽑습니다. 근데 그 뽑은 말씀만 순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뽑은 말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게 찔림이 있는 말씀은 순전하지 않은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다 순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순전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사처럼 원수들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를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전하게 여겨 그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방패 되심을 경험하는 성도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6절에서는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말씀의 순수성, 순전함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한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순전하고 더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7절에는 아굴이 주님께 기도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굴의 기도는 잠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아굴은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굴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제서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께 구하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죽기 전에 라는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굴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굴은 이 잠언에 기록된 것 이외에는 따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죽음을 앞둔 상황임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아굴은 자신이 지금껏 기도해왔던 두 가지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아굴이 기도한 두 가지 일이 등장합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이 기도한 하나의 기도 제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아굴은 그의 말에 있어서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빈 부에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지 내가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맞이할 신앙적인 위기 또 부유함으로 맞이하게 될 신앙적 위기에 대해 대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살아가는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앞서 말했던 가난과 부유와 또 연결되는데 부족하게 주시는 것도 아닌 넘치게 주시는 것도 아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을 보면 아굴이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앞서 빈부의 두 극단 가난과 부유를 대비하였고 이제 그것이 신앙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먼저 부유함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를 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라는 신앙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도덕적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신이 배부르게 된 상황과 과정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부자가 되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살기 위하여 도둑질을 하게 되는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끼니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비록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성도가 도둑질을 할 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에 그리고 세상에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도를 살피시지 않으신다라는 생각까지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난해지거나 부유하게 될 때 영적인 위기와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아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아굴은 자신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을 두려워하며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8절과 9절처럼 기도하면서 그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아굴의 잠언을 통해 아굴의 가치관과 그가 드린 기도를 보았습니다. 아굴은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더욱 겸손히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일생 동안 드려왔던 기도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굴은 거짓과 속임의 유혹을 인생길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가난과 부유하지도 않게 꼭 필요한 것만 먹이시라고 구하며 하나님께 일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함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방향성을 한 가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많은 기도들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방향성은 이 세상에서 여러 유혹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방향성이 내 신앙을 드러내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굴과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늘 마음에 품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이 시간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굴과 같이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2부 수련회와 청년 1부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